성경은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4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무이죠. 또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사울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다윗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분께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 다 안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과 정보로 아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간다. 그리고 음식의 어떤 맛을 보아 알듯이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시대로 언급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 군대가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한 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도성인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시작하셨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고 눈을 떠보니 적의 송장들이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된 아수르의 군인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그 상황이 어땠을지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요새, 피난처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신 거죠. 또 4절에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말은 아수르의 연합군 왕들이 합세하여 진격해 왔지만 어떻게 됐죠?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하며 두려워하며 떠나갔음.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마치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도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무통 분만 주사가 있기 때문에 고통 없이 출산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진통이 따른다 말씀하죠. 또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동풍은 지중해에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강력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그 군함들을 다 정리하신 것처럼 적군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위대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특이한 점은 흔히 시편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의 장소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장소를 말하지요. 예루살렘 성, 또한 거룩한 산, 장소를 의미하죠. 시온산, 그곳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또 이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산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삶과 인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라는 찬양을 아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군대를 정리해 주신 것이죠. 시온산은 실제로도 지형적으로도 해발 780m에 위치한 아주 고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이 말은 지형적으로만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에 아름다운 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 산이 아름답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시온산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은 드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이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도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것이지요.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요, 또한 존경받는 설교자 A.W. 토저 목사님은 임재 체험이라는 책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임재하신다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불신자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장하지 말라.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여부를 이미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 헛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기보다 사람을 예배하고 사람을 위한 서커스장이나 극장이 되어가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 그는 간절한 심령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 God is here. 주님 여기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할 수 있는 교회들로 다시 서게 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죠. 마트에 음식이 동나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코로나가 발발됐다 그러면 휴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 초기에 마트에 가니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고 휴지가 없으니 이를 해결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전쟁의 때는 위기의 때죠. 목숨도 위태롭고 우리의 의식주도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그 보호자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8절과 14절인데요. 우리가 들은 대로 경험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아파르, 히브리어로 아파르는 흙 플러스 먼지입니다. 우리는 흙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들을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건만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며 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가족은 또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해드린 것이 많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가 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헤세드, 그 사랑을 추억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본문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에서 뭐 했답니까? 주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생각하였나이다.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삶을 결정합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뇌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할 때 생각했다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성전에 갔을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헤세드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존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품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주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전쟁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한 칼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보다 아름다운 성전도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터는 또한 전쟁터이기도 하지요. 악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성령의 성전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터넷 줌으로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또한 서로를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을 바꾸는 키와 같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그 주님의 옷자락만 잡을 수 있다면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잠시 터치되었을 뿐인데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왕따 삭개오를 아시지요? 그의 집에 예수님이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한 번 있었을 뿐인데 그에게 모든 물질을 다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대다수가 순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왕의 임재, 그 주님의 거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품은 불가능하지만 수리가 가능한 것이죠.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할 때, 축복할 때,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소망할 때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면의 지성소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로 임재하시고 눈물로 임재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미래를 여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장난치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소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마지막으로 문희삭 박예수도 선교사님 동아시아 선교할 때의 지도자 훈련 사역 가운데 동역자들의 신변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